이 예레미야서는 성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슬픈 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상태로 책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 슬프잖아요. 예레미야를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선민을 꼭 망하야만 했는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으시구나. 한번 합시다.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 300년을 이어지는 남유다 역사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대헌장인데 간혹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왕들은 예배도 못 드리도록 그냥 성전에다가 못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막 톱으로 잘라 죽인 그런 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점점점 나라가 기울어가고 이제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에 걸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서 회복돼 가지고 이 조국에 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더 번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위로의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그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허락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이들은 은혜의 때를 놓쳤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쳤다. 여러분 하나님도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런 시기가 다 지나가면 은혜를 주지 않고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마음을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내 마음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팍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떠한 설교나 어떤 말씀도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인생은 굳어져 죽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시위대들이 어디냐? 어쩌면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왕들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왕실에 가까운 감옥에 왜 예레미야가 갇혀있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망하기를 결정했으니 백성들을 최대한 희생을 덜 주기 위해서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상당 기간 동안 회개하고 또 모든 죄를 씻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라겠다,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비판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이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매일같이 울었는지 여러분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우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좋을 때 선지자 하면 좋지만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현실이 이렇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의 3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다가 미움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든 또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 누구도 답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혼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의 왕이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함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맨날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속삭여 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혼탁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이 있을 때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자꾸 찾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지으노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최초로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200만 명을 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창조주고 조물주기 때문에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점점 이름을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쭉 공부하면서 요셉 시리즈를 설계하면서 참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요셉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과 또 떡을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번은 꿈을 꿨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그 꿈을 꾸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될 거고 떡을 맡은 관원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나중에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도 바로의 마음이 흡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느냐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감옥에 있을 때에 유대인 한 청년이 참 묘하게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느라 해가지고 목욕하고 옷을 잘 입혀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곧바로 요셉이 그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리라. 아니 그게 어느 언전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냔 말이에요. 그 정말 엄청난 나라의 황제고 자기는 노예 신분을 끌려와가지고 일하는 주제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조물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자기에게 주었던 꿈도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거예요. 내가 해석학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답을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감을 팍 집어넣은 거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꿈꾼 것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 해석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해? 그럼 나도 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남들과 뭔가 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 나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되는 삶이 나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원래는 목동에 불과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일생을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는지 그가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씨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터에 빵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장군이 내가 이렇게 높이고 섬기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또 조물 주고 창조 주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이 내가 믿는 여호와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너희 신은 죽었고 내가 믿는 다가온 신이 최고다. 이렇게 막 신과의 전쟁을 계속 항호를 벌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어. 아니 저 이방인 개 같은 인간이 어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가?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전쟁에 딱 섰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6척이 넘으니까 계산해 보면 2m 한 76cm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인 중에도 작고 1m 60밖에 안 돼요. 저한 사람의 남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애기 청년인데 네가 뭐냐고 덤비니까
블레셋이 야 이 꼬마야 네가 무슨 뭐 개를 잡으러 나오면 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은 대단합니다. 믿음이 대단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쫙 높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듯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네 전쟁 전략술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정확하게 인방에 맞아서 기절하고 쓰러진 거를 가서 골리앗 칼을 뽑아서 목을 찔러버렸어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세상의 대비가 되어 유명한 장수가 되고 나중에 왕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앞장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도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혼탁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고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33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죠.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기를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정말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시를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비록 나라가 죄를 지어서 지금은 바벨론에게 망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서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번성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니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아주 보너스로 더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정말 요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필요합니다. 그동안도 남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남북 문제뿐만 아니에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정말 이게 옛날 100년 전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때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 줘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은 원래는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 다른 분인나라는 부인은 아들을 막 쑥쑥 잘나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한이 맺혀서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막 술 취한 사람 마냥 정신없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 자매님 술 좀 끊으세요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집에 갔더니 헤라림이 임신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는데, 사무엘이 젖들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고, 여러분 혼자 내려오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까운 이 아들을 이제 2-3살쯤 되면 젖을 떼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제사장에다 바치고 약속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이제 터벅터벅 혼자 내려오는 그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 하나만 달라겠지 아들 셋 딸도 5남매를 더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걸 지키고 혼자 내려가서 쓸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5남매를 보너스로 주셔가지고 한나가 참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최소한 보너스가 몇 배예요? 예? 최소한 5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자를 기뻐하셔서 5갑절로 더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이 시대가 혼탁하고 암울하고 정말 뭔가 정답이 안 보이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에 똑같아. 지금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을 항상 매일매일 만나서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민족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